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추운 일기 가운데도 오늘도 새벽을 밝히며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결국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추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이 주님 베푸신 구원의 영생을 힘입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옷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을 더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믿음의 길을 더 참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함께 머리 숙인 이 자리에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함께 찬송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되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민수기 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96면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 1장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 인구수를 각 지파별로 조사했고, 그리고 전체의 수를 합친 결과를 말해 주었지요. 그 다음 장인 2장은 여호와의 회막을 중심으로 진칠 때에 동서남북으로 3개의 지파씩 주어진 위치와, 그리고 행진할 때에 그 행진의 순서를 말해 주었지요. 이 인구조사에 성막을 위해서 구별된 지파인 레위 지파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3장에 이르러서 레위 지파에 대한 별도의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고 있지요. 오늘의 본문은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아론의 자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면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레위인 중에서도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요. 왜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느냐? 이거는 차별이 아니냐 따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저 같은 목사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적어도 각 교단이 정해놓은 신학과정을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통과해야 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학과정을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통과해야 한다는 제한을 둔 것을 차별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학력이나 고시를 통해서 목사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임명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대제사장인 아론의 가문의 후손들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일 뿐입니다.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제사장에 대해 2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거지요. 이 둘은 말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이지요. 반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시키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볼 수 있게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것이었지요. 이 기름 부음은 오늘날 항존직분자들을 임직할 때에 안수하는 것으로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 그리고 신약시대와 지금의 시대에 안수하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는 예식인 셈인 거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완전히 소유하셨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완전한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완전한 주님의 종이 된 겁니다. 더 철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중요한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은 전혀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이 어떻게 명예일 수 있습니까? 물론 존귀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무한 감사의 조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종이라는 신분은 명예를 위한 신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한 종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지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는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의 말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 스스로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의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섬김을 위한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이 근본을 잊어버리고 자기 권위와 자기 주장과 자기 이익을 앞세운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의미는 없는 거죠. 그 다음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입니다.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후손으로서 최초의 제사장인 셈이지요. 어찌 보면 영광스러운 직분일 수도 있을 텐데 그만 안타깝게도 제사를 집례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 죽어버린 겁니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어느 한순간 자기 생각, 자기 편리를 앞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통해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죽고 만 겁니다. 그만큼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열심히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이런 것 아닙니까? 나의 세상적인 유익과 번영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생명이시고 그래서 그 참된 생명의 길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을 통해 세상적인 번영과 형통을 먼저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같은 직분자는 아니라 해도 그 믿음의 중심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2절 가사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노래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어떠한 직분이 있든 직분이 없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항전직분 같은 중요한 직분자까지 되었다면 더욱더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굳게 지켜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대신해서 기도를 대신해서
아까 불렀던 때로는 너희 앞에 한 번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 월요일과 화요일 새벽 기도회는 있지만 우리 기사 집사님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월요일 화요일 차량은 운행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차량으로 오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